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과 19장입니다.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셉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도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느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8장에서는 유다왕 히스기야에 관한 평가와 불순종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어머니 아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25세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정직한 행위는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직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18장 3절과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놋뱀은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과 대재앙에서 구해준 아주 중요한 유물이기에 기나긴 세월을 통해 이스라엘 건국의 증거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세라나 바알 우상을 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유물인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고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는 놋뱀을 부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 놋조각이라는 의미의 느흐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으며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까지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에 대한 상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 즉 성공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함과 신뢰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에게 성공을 주셨으며 그러한 성공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당시 대제국인 아스루 왕을 섬기지 않는 담대함을 보이게 되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도 모두 물리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형통함, 즉 성공이 옵니다. 그 성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 호세아 7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왕에게 포위된 후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면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여러 성읍에 이주시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른 유다의 히스기야에게는 형통의 복이 임했고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호세아에게는 성읍이 함락되어 멸망하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이 차이를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어디를 가서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형통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그 형통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수르는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다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히스기야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은 아수르 왕은 만족해하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는 의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하기 전 신하들을 보내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이 힘없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여러 산당을 제거해도 어찌할 능력이 없는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고 히스기야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랍사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후 히스기야 왕을 경시하는 말을 유다 방언으로 외쳐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동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신하 랍사게를 통해 전한 내용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거듭 반복되는 내용은 이렇게 전쟁이 임할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바로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택해야 할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힘이 센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항복해야 할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아 어찌할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믿음의 눈을 열어 늘 변함없는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새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고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은 아수르 왕의 위협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호와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은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궁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비롯하여 온 나라가 처한 현실이 절박한 상황임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알리게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여호와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과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또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35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 진을 쳤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진멸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절망스럽고 힘겨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보인 것은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반응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위협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히스기야를 위로하셨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18만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 주님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평안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형통의 삶, 즉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심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새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을 통해 주님 베풀어 주신 위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